4월 1일 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편이죠.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자신의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참된 복은 죄를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이것이 가장 참된 복이냐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악행을 행해도 선행을 행하면 그 악행을 선행이 덮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 죄는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죄책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죄로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과 멀어진 슬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의 정의는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똑바로 우리가 조준을 해서 쏘아도 그 삐뚤어진 그런 그 총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화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쏘려고 해도 쏘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이제 깔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지금 이 구절을 인용을 하죠. 로마서 4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지금 여기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약을 인용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얘기했던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행동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월급을 주는 거죠. 그 삭스를 주는 것은 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 보수.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4장 5절에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일하지 않는 자에게 돈을 주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는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위가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형편없지만 내가 형편없는 나를 형편없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정말 인생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말한 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의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죄와 죄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 신음하게 하는 거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게. 근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고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그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도 요한 1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두움 속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라 얘기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냐는 거죠. 죄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겨진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고 할 때 이것은 자백하면 용서해주고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는데 회개를 왜 하는가 하면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다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관계임에도 내가 속인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서 관계가 더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우리의 현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가지고 가신 거죠.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발락과 발라함의 스토리 속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 잘못된 예언,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볼 때 우리 앞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할 때 그 패스오버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죄가 이제 다 용서되었다 그러면 더 죄를 짓고 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지 않았고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허물과 죄로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 희생과 그 아픔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제 막 죄를 짓고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겠죠. 사랑을 기억한다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헤어지지 않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사랑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그 완전한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삶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신앙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그 안전하고 완전한 삶의 확신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위풍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죄와 죽음과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망의 저주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이 다윗같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리스도의 끝없는 희생과 나를 대신한 저주받음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의 안전함을 또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